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성도교에 있어서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부분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냥 여러분 거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 중에서도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렇게 찾으신대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달력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75년 동안은 많은 양들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게 기록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달력은 여전히 그냥 1월 1일로 걸려 있어요. 왜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 이게 없으면 그냥 달력은 그대로 계속 1월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달력을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한번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 가지고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런 이제 대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으로 순종을 하는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이 그냥 쭉 에스컬레이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 또 중간 이렇게 멈칫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꼭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대신 우리에게 반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전히 직장이 꼬이고 지금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은 다 잘 돼.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신금도 됐고, 만약에 이제 전도할 때 다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 보세요. 예수 믿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교회 나와 보세요. 더 꼬일 거예요. 사업 망해요. 진급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큰소리 뻥뻥 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너 복덩어리야. 내가 축복하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고 저주면 따라가면서 내가 징계를 할게. 너 내 말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 그래서 복 받겠다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웬걸?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영적 가뭄이 들면, 기근이 오면 참 곤란합니다. 일단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때문에 지금 성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배는 드렸는데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야. 먹을 게.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데도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 영적 기근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믿음이 팍 작동이 되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이 약속의 땅에 나는 머물 거야.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떠나.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도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은 이성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자, 얘들아 한번 모여봐라. 지금 가뭄이 들었다. 이거 어떠면 좋겠느냐? 내 생각에는 저 애굽에 아직 먹을 게 풍요로우니까 우리 그리로 내려가자. 아니, 믿음도 신앙생활도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아니,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 요거는 잠시 보류하고 일단은 너 고3이니까 공부해. 요렇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미끄럼틀에 올라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적당하게 정지가 돼야 되는데 한번 미끄럼틀을 딱 타니까는, 여러분 눈썰매 타보셨죠? 중간에 서집 뛸까? 안 타봤구나.
안 서져요. 아무리 발을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쭉 하다 보면 눈 속에 팍 쳐박힐 때까지 안 서. 영적인 미끄럼 틀에 타면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 미끄러집니다. 가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또 이 꾀가 생겨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뺏겨요. 세상에 이 아내의 이 태궁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12부족이 태어나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룩한 자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어떻게 부인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딱 하니까는 겁이 나니까, 여보 앞으로 말 잘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죽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어디 가면은 절대로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그래. 오빠라고. 지금부터 나 뭐라고? 오빠. 그래 잘 그래. 아빠 앞으로는 오빠야. 남편 아니야. 이렇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깨부작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기는 살았는데 그 아내가 마귀의 속을 궁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을 태어내야 할 그러한 아내가 이제는 마귀 새끼를 이제 출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십니까? 한번 미끄럼틀을 타니까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네요. 어쨌든 하나님은 망가졌지만은 그를 다시 추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다시 이제 전리품을 많이 얻었죠. 이 전리품은 사실은 이게 불순종했는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렸네.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죠. 부끄러운 거예요. 부인 팔아먹고 생긴 그러한 소떼들이잖아요. 양떼들이잖아요. 그 양떼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아브라함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은 사라의 그 울부짖는 원망의 소리로 들려요. 할 때마다 야 이 인간아, 나를 팔아먹고 그래 소떼랑 양떼랑 얻으니까 좋냐 이 영감탱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어요. 절대로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 팔아먹고 그렇게 성공하고 진급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벌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회복은 되었지만은 어깨 쭉 늘어져서 이제 네개부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망그러진 이 신앙의 모습,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다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직장 생활은 하잖아요. 교회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은 영상을 이렇게 들어서라도 명명은 유일할지 모르지만 직장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죽어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기는 되었는데 돌아보면요, 교회마다 지금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던 거 다 뺏긴 거잖아요. 빼앗긴 게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2절만 놓고 보면 이야, 아브라함 애굽에 들어가지고 부자 됐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끄러운 재물인 거예요. 부인 팔아먹고 얻게 된 그러한 죄, 불신의 전리품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역시 약속의 땅이야. 나는 역시 교회야, 교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네겝은 이제 이스라엘의 맨 남단, 이 끄트머리입니다. 접경구역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문맥적으로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베델과 소알과 사이로 전에 예배드렸던 곳으로 간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말씀을 가지고 족장,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게 야심차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게 이렇게 이런 꼴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리더십에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해버렸을까? 기쁨을 잃었어요. 돈은 재산은 불어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나지가 않아요.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하, 나에게 예배가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소. 나에게 예배가 문제가 생겼구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세월 속에 거기서 별의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네게부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라, 예배했더라, 창선 부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단 한 자도 안 나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세상과 춤을, 늑대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0년 그냥 가요. 그렇게 해서 60줄, 70줄이 넘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리라. 그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요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뭐 했던 곳이라?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 자, 이거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할까? 식솔들이 많아요. 양떼, 소떼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어디에 가야 이게 물이 있고 목처지가 있어서 이거 먹고 살까? 이거를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를 먼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해가지고 처음에 도착을 해서 그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던 그 첫 경험을 거기를 떠오른 거예요. 거기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이끌고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가자. 시작.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목회자의 말을 순수하게 잘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아직 제가 그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섬마을 어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주소도 모르는데 그걸로 갈게요. 또 이런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한 물리적인 어떠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그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어때요? 울잖아요. 하나님 저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러한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제가 충성을 다할게요. 그러다가 1년, 2년 이러다 보면은 기도도 안 해. 예배도 그냥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감격적으로 받았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어. 부를 일도 없고 먹고 사는 거 정신없어서 그냥 세월이 그냥 뚝뚝뚝 잘라지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세월만 낭비했습니다. 드디어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다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쓸려갈 수 있어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당면한 현실적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다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뜨거운 감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지, 예배를 지킬 거야, 이러고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다가 실패 한번 했잖아요. 가뭄 때에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그게 절대로 그게 영광스러운 돈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절대로 이 교회는 안 떠나. 나는 미로도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쭉쭉 성장할까요? 오늘은 세 단계를 보여줘요. 세 단계의 신앙의 성장의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근의 문제, 이게 물질적 문제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였잖아요. 교회 온 거야. 난 이제 우리 교회 안 가. 이거 너무 좋아. 난 이 약속의 땅에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천국이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 다 있잖아요.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 이거예요. 갈등. 참 이게 어려워. 이렇게 목회하다가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누구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럼 몇 달 있으면 틀림없이 그 양반 안 보여요. 왜 그런가를 다 보면은 이 갈등의 문제예요. 성도와 성도의 갈등, 누구와의 갈등. 자, 여러분, 그 다음번에 우리가 꼭 넘어야 할 게 갈등입니다. 갈등. 자,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크게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예요?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냥 일반 가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 이 불모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곳에 와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그 가정에 심어주고 나를 그 우상의 제사 지내는 곳에 시집 보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직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거기 땅에 거주하더라.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 저 뜨내기들이 저기 왔다는데 저 어디서 왔어? 저러고 사는구나. 쟤네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좀 달라. 뭐 이상한 거를 신을 믿는 것 같아. 이게 다 봐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봐요? 모두 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보는데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치고받고 싸워. 그 예배는 드리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뒤리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막 뒹굴어. 이런 거를 여기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보네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예배가, 이것도 예배지만은 그 이상의 예배가 있어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요 정자나무에 앉아서 요 길에 다니면서 내 집에서 3, 4, 5에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는 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여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올지 말지가 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막 싸워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본문에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동거할 수 없었더라. 7절에 보면 서로 다투었더라. 꼴도 보기 싫더라. 막 이러한 그냥 거친 폭력적 단어들이 막 그냥 쏟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다툰 줄 아세요? 왜 다퉜어요? 몰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많은 소떼, 양떼 때문에 다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을 누리거나 선용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다투는 줄 아세요? 네, 이게 직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내가 평신도회에서 권찰이 되고, 권찰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다퉈. 참 희한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단 말이죠. 심지어는 동거할 수가 서로 없고, 보기만 하면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라설 생각.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이유를. 우리는 단순히 목처지 때문에 싸운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은 목처지예요. 양들은, 소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목처지는 좁고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당연히 이게 어떤 써야 할 돈은, 공간은 일정한데 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 저쪽 권사가, 장로가 서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그 목처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롯은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본주의, 현실주의자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자,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12장 앞에 한 장만 넘겨서 4절을 보시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이 가면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하면 가는 거야. 그냥 가치관은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딱 이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한 부류는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 좋대. 거기 목장 분위기 좋대. 거기 장로님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진짜인 줄 아나 봐.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 따라서 뭔가 기대를 하고 사람의 기대치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주준을 해서 등록을 한 성도는 반드시 사람 때문에 꼭 시험 들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가치를 두시기 바라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상황 따라서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끌려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위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사명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위험하더라도 미지에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 하나 들고 몸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리예요. 근데 롯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처음에 막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막 짐을 싼단 말이에요. 큰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왜 짐을 싸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댄다. 야, 큰아버지 나도 데리고 가요. 땅을 준다는데 그러면 자기는 지금 아버지는 죽었고 뭐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까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왔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왔어.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은 말씀이 그래. 이 롯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 큰아버지가 너무 답답하고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하나 이제 결정을 해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막 그냥 쪼록쪼록 소리가 났는데, 큰아버지가 한 번은 딱 모이더니, 야, 안 되겠다. 우리 저 밑에 애굽에 먹을 게 많다니까 우리 그리로 내려가자.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진작에 그렇게 결정을 하실 것이지. 근데 또 그 밑에 내려가서도 뭐 횡설수설 거짓말하고 뭐 그냥 외숙모 이렇게 빼앗기고 뭐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또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러면 올라왔으면은 먼저 정착을 하고 이제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목초지를 찾고 집을 이 많은 식구들을 어디서 살지, 이게 좀 딱딱딱딱 뭐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야, 우리 저기 예배 드리러 가자. 아니, 예배만 드리면 단가? 지금 우리 당장 또 와가지고 아직 가뭄을 해결도 안 했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을 보니까 이놈이 처음에는 나 저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 하더니 순순히 따라오단 말이죠. 이놈 봐라. 어우, 순수하네. 그래, 가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얘 와가지고 또 이제 극이 들어서 나 애굽으로 간다. 그러니까 순순히 네,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이게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게 문제를 안 익히려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이제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는 이게 길이 달라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은 득득 이렇게 해요. 전에는 네, 큰아버지 이랬는데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이렇게 마주쳐도 밥 먹었냐? 네. 벌써 말 몇 마디 하면은 벌써 알잖아요, 우리? 몰라요? 오늘 왜 분위기가 왜 이러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큰아버지는 조카가 이상이 있고, 조카는 저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롯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롯의 신앙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핍박을 받고,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절대로 이런 일은 이러한 종류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꿈에도 생각도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모험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항해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방주의 배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 위험하니까, 저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도 크게 박아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휴게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같이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담소 나누고 세상 재미도 얘기 나누고,
바다 한번 쳐다보고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리고 배 쳐다보고, 예, 그러한 사교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아멘 좀 다부지게 좀 해봐요. 떠납시다. 떠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비록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겠죠. 거친 파도도 당하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거기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거칠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서 그 거친 세상을, 모험을 가지고, 이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모험적 하나님의 그 스릴 넘치는 은혜의 항해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을 오늘 꿈에도 접으시겠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이 주는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장 4절의 예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자, 좀 다부지게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설교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예, 좀 이 설교 다 끝나니까. 자, 크게 시작. 거주하며 거기서 언더라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똑같은 예배입니다. 예, 똑같은 예배인데, 자, 4절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8절에는 뭔가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뭐가 달라졌어요? 네,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게 달라졌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그 한 글자가 달라졌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나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그러한 수준, 주소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를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주소예요. 자, 앞에 4절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떡이 됐습니다. 예,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게 믿음의 족장이야. 내가 부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짐승이 울부짖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저 죽여버리고 싶고, 그냥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족장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내중심적이에요. 내중심적.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설교, 하나님 오늘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목적이 나예요. 나. 그게 4절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18절 예배는 내가 빠졌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야.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 사람들은요, 이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이 유만 한 평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이런 쪽이 그 앞에 이게 버스 정류장이 있고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는데 요 코딱지만한 요 담배깨 같은 이 복권을 파는 여기에서요 한 달에 1억씩 이게 수입이 있어요. 1억씩.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게 있어요. 이거요. 이게 권리금이 그냥 막 수억 원이야, 이거 그냥. 요 코딱지만 해. 왜 그러느냐? 몫이 좋아.
근데 저쪽에 뭐 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장사가 되겠어. 좀 넓게 해가지고 집을 크게 짓고서 뭐 그냥 인테리어 뻑적지근해 해가지고 하는데 하루 종일 사람 구경이 못 하겠어요. 장사는요 몫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자,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풀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풀과 물을 포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포기해. 네가 먼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게 멍청해서도 아니고 짱구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다 계산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양쪽 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이쪽 집은 가문도 좋고 재산도 많고 잘생기고 직장도 튼튼해. 이쪽은 가문도 엉터리 방터리 하여튼 그래. 뭐 생기기도 그렇고.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집으로다가 시집 보낼래요? 이거 내가 뭐라고 할까봐 대답을 못하는 건가 지금? 대답을 좀 해봐요. 어디로 보낼래요? 당연히 여기지. 나도 여기로 보내. 나도. 예. 근데 굳이 이 딸이 엄마 나 그쪽으로 안 가. 나 일로 나 시집 갈래. 너 미쳤니? 너 짱구야? 너 고생 찌질이해.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사. 잘 봐봐. 거기 직장인의 변변하냐? 그 생긴 건 좀 봐봐라. 예? 근데 굳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쵸?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이 똑같은 양과 소를 키우려면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뜰. 근데 거기를 먼저 양보를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그냥 내줄 짱구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고 후사예요. 뭐 그 다 설명 지금 이 시간 드릴 수 없지만은 처자가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이쪽에는 부자고 직장도 튼튼해 가문도 좋아. 그런데 이 남자가요 이게 개 망하지야 이거. 말쑥해가지고 차려입고 완전 제비처럼 쪽제비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매너가 쫙쫙 하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이거. 아주 그냥 달았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는 뭐 서툴리면 술만 먹으면 지 엄마도 그냥 두들겨 팬다는 게 그냥. 벌써 땅 몇 평 저기 몇마지기 벌써 다 해먹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승질 부리고 그래서 장가 가가지고 부인 두들겨 패려고 지금 장가 가는 게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우리는 판단을 해요. 겉으로만. 롯이 선택했던 기준은 가치는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 재산을 어떻게 더 2배로 불리지?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영적인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자,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 줄 아세요?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를 염두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들 때 딸들이 손에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급할 때 가장 보물따지 막 불이 탑니다. 부랴부랴 하면은 먼저 장로 꺼내가지고 어쨌든 뭐 괴짜기라도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 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가는 판에 그 딸들의 손에 쥐어진 게 뭐냐? 술병이야. 술병. 그래서 그 술을 아버지한테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아니에요. 여러분 망했어. 자기 자식조차도 심지어는 부인 얼마나 그게 미련있는지 불바다가 쏟아지는데 그 미련에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걸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차를 롯이 쥐고 달려가 버렸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좋은 몫을 내가 양보한 뒤에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싹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금 이제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신방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신방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너는 눈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쳐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제가 결정을 하긴 했지만 진짜 속상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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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살아요? 저 조카놈이 저 지금 좋은 땅 차지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하나님. 제가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슴 답답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 들어, 따라합시다. 고개 들어.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개를 떨구고 계신 성도님들, 고개 드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상처가 많으면요, 그래요. 자, 고개 들었어요. 어쩔래요? 참. 들었어요. 그래요. 자, 고개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래. 그렇게 자꾸만 악다구리 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따라합시다. 바라보자. 왜 바라보게 하셔요? 바라보는 게 네 거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 그렇게 바라만 보지 말고 일어나. 자,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눈을 들어서 그 절망만,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일단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바라만 보지 말고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일어서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여러분, 두루 다니는데 뭐 뼈 힘들어요? 뭐 목숨을 걸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에너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요번 일 이거 아시죠? 이거 제가 30일 작정 기도합니다. 벌써 100일 기도 들어갔어요. 이거 꼭 이루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꼭 이거 고시 붙어야 됩니다. 저 여자와 꼭 결혼해야 됩니다. 이 일 꼭 성공하지 못하면 난 죽을 거야! 그 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여기가 이게 최선이다. 이거 가지면 다 가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갔거든요. 아브라함도 그게 빼앗긴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고개를 지금 쳐박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다녀보래요. 다녀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차를 타고 저 바닷가에 가서, 아니면 지금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산 있잖아요. 산을 가면서 한번 이야 소리만 외쳐도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 느껴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은 내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밴댕에 소갈딱지만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느끼는 게 뭐냐? 어떤 때는 우리 이 상공을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객기가 지나가거든요. 인천 상공으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파트에 층층이 거기서 옴닥 이러고 살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아파트 한 채가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혀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들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파트. 세상에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세상에 그렇게 드높을 수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그거 말고라도 수만, 수천, 수억 가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꼭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뒤에서는 적군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사방에는 광야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것밖에 생각해요. 우리는 죽었다예요. 우리는 죽었다. 뒤에도 막히고 사방에, 앞에는 홍해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앞에 바다가 쫙 갈릴 줄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야, 이놈아, 저 소돔과 고모라 저 조금 있으면 멸망해. 지금 보이는 거지만 저기 가서 믿음 생활 못해. 눈을 들어서 이 광활한 네가 개척할 이 땅을 좀 봐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 그렇게 고개 숙일 시간이 없어. 이 땅에, 이 황망한 이 세상에 여기를 장차 내 나라를 만들 것이고 약속의 땅을 만들 것이고 나중에 내가 이 부족을 통해서 다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내 나라를 건설할 텐데 너 빨리 여기에 뿌리를 받고 토를 닦아야 돼. 믿음의 토를 닦아야 돼. 너 그러고 시간 없어 하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은요, 그 방법은 수만, 수천, 수억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좀 주변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요,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거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거의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다 전부 4절의 예배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시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나라. 저 일본은 망해야죠. 북한은 완전히, 저 중국은 완전히 싹 멸하소서. 복도 우리 교회만 받아야 돼. 그래서 가끔씩 뭐 지금이 어디 뭐 나도로 다닐 수도 없지만은 종종 다른 교회에 제가 봉사도 가고 선교도 가고,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교회 좀 붙어 계시고 우리만 좀 살펴주세요. 우리만. 왜 다른 교회 자꾸만 기웃거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들이 여러분 같은 우리만 했더라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다 불바다 되어서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 말고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저 불모지 한국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가정만 바라봐요? 내 문제만 바라봐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만 바라봅니까? 아멘이시죠?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성도들은 걸려서 그 한 단계를 못 넘어가. 어떤 성도들은 관계에 걸려서 그 한 단계를 못 넘어가. 관계에 걸리면 무조건 떠날 생각부터 해. 어떤 성도들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했다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중심적 예배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현재 내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양보할 수도 있고, 고개는 숙였지만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종으로 횡으로 가면서 가슴 벅차는 가슴으로 이제는 다시 무릎을 꿇고 이제는 네게보 남방쪽으로 헤브론으로 옮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성숙했죠? 우리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